반야심경과 니까야 반야심경 중에 이 사리자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리자, 이하 사리자 했죠. 이하 사리푸트라, 이하에 대해서 대승불교를 여는 문이라고 했고, 자, 사리자가 사리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왜 사리자라 했는지 한번 알아보죠. 자, 고대 인도에서 어린이들은 이름을 두 개 받기도 합니다. 저거 부와 모로부터 봤는데, 사리불은 우파티샤라고도 불렸다. 즉 티샤의 어린이다. 티샤의 어린이다. 브라만의 성녀였던 아버지 티샤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근데 자주 사리푸트라라고도 불립니다. 이건 또 샤리의 아들이다. 어머니로부터 따온 이름이다. 자, 어머니 이름 샤리는 눈이 샤리를 닮았다. 백로라고 하는데,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래서 푸트라는 아이, 이래서 중국에는 자를 사용해서 사리자, 사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푸트라의 발음을 살려 푸트라 불, 사리불로 하는 게 부처님 불자하고는 좀 다르죠. 사리불은 어려서부터 브라만 경전의 지식으로 유명했고, 원리의 요점을 토론하는 기술에 있어서 그 이웃 동네 살던 목련존자 마우드 갈라야나 쌍벽을 이룬다 했죠. 우리 부처님 그림이나 이걸 보면 항상 좌우에 사리불과 목련이 서 있죠. 자, 이 두 사람이 함께 마가다국의 수도인 라자그라하 왕사성을 여행한 후에, 자, 불가지론으로 유명한 산자야, 이 산자야 불가지론은 아마 어디 다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 그들은 처음에 논쟁에 매료되었지만 곧 식상하게 됩니다. 자, 더 배울 게 없다고 느꼈을 때 또 다른 사람을 찾아 헤맸는데, 자, 탁발을 하는 아사지를 만납니다. 아사지는 석가모니 사촌이고 최초의 5 제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동 탁발을 하는 아사지 그동의 감명을 받아서 스승이 누구인지 묻고 무슨 가르침을 따르는지 묻습니다. 아사지는 석가모니가 그의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미얀마 19세기에 만든 사리불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사리불의 조각상이죠. 자, 무슨 가르침을 따르느냐 물어보니까 원인이 있어 생기는 것에 관하여 열애는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어떻게 소멸하는지를 보여준다. 자, 이것이 위대한 은자의 가르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리불은 4가지 단계의 성취 중 제일 처음의 성취. 자, 우리 금강경에서 했네요. 흐름에 들어가는 성취, 임류, 예류, 임류라고 했죠. 또 스로타 빤나, 이게 빠지다, 흐름에 빠지다, 이런 경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목련도 그 같은 구절을 듣고 그런 성취에 도달합니다. 두 사람은 제자가 되기로 해가지고 자기들을 처음 가르친 산자야에게도 합류합시다 하고 제안하는데, 산자야는 벌써 명성을 얻은 사람이라 그런 제자를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데 사리불과 목련은 붓다를 만나러 가면서 500명의 산자야의 제자들도 데리고 갔다. 참. 야, 산자야. 그 산자야는 불가지론자입니다. 자, 현실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후나 영혼 이런 문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산자야의 불가지론도 타당한 면이 있지만 부처님처럼 어떤 이상향을 제시를 못하는 바람에 이
사리불가 목련으로부터 외면을 받은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이 당시 부처님 당시에 육사외도가 있었는데, 자, 이 육사외도는 우파니샤드 철학의 사상과 학설이다. 이것도 아마 바냐싱 할 때 했나요? 우파니샤드가 신우파니샤드로 바뀌는 과정에 그 붓다의 출현이 우파니샤드 철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부파들이 있었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6유파가 있다. 여기 눈여겨볼게. 자, 니간타 나타푸타 이 자이나교는 지금도 인도에 한 1점 몇 프로인가 신도들이 아주 있는데, 이 니간타 나타푸타의 그 일생을 보면 이 붓다 석가모니와 비슷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주장을 보면은 모든 사물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항상 어떤 관점을 취하면 어떤 결론이 난다라고 전제를 하여야 하므로 상대주의적 인식론이다. 사실 상대주의적 인식론 이런 말이 추상적인 용어라서 훈련이 안 된 사람한테 무슨 말인가 하지만은 내용은 모든 사물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고 항상 어떤 관점을 취하면 어떤 결론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주로는 우주의 모든 존재는 명과 비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은 실체적인 자하고 비명은 법이나 비법, 허공, 물질 이 네 요소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인 명은 이 비명에 둘러싸여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고행을 해서 명이 해탈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주장이다. 이거 보면 이 붓다가 극단을 멀리하자, 쾌락과 고행을 멀리하자 하고 주장한 것이 아마 자이나교 때문인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자, 유물론자 아지타 케사캄발리아, 이분은 인도 유물론의 최초 용어자인데 우리가 그 내용까지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 다만 유물론이라고 하면은 무슨 뜻인지 아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세파라고 한다. 그 다음에 도덕을 부정한다. 자, 선악의 구별이 관습에 의해 생기므로 진실로 선악의 구별은 실제하지 않는다. 자, 결정론자. 모든 존재는 지수화풍 그리고 나머지 고락, 영혼, 허공, 덕실 이런 12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이 조합된 84,000가지 결에 따라 사는 것이다. 자, 불멸론자. 카자야나. 극단적 현실주의. 자, 이런 절대불변의 7 요소가 있는데 인간의 의지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고든 낙이든 주어진 대로 살아야 한다. 자, 이 육사외도 주장을 보면 지금 우리가 현대에서 할 수 있는 주장 주위의 사람들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 이러면은 다르지만은 살아가는 방법이 거의 다 망라된 것이 아닌가. 즉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생각하는 조류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사리불가 목련이 붓다에게 가니까 붓다가 저들이 주요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 제자가 되고 나서 목련은 최초로 아라한이 됩니다. 목련이. 그리고 한 주 뒤에 사리불도 아라한이 됩니다. 사리불이 일주일 더 걸린 이유에 대해서 그가 붓다의 가르침을 너무 상세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진다. 그래서 목련은 영적인 힘에 있어서 제일로 평가되고 사리불은 지혜의 제일로 평가됩니다. 사리불은 항상 붓다의 오른쪽, 목련은 붓다의 왼쪽에 섭니다.
붓다 생전에 사리불은 제1수행원이고 때때로 법을 설할 때 붓다 역할도 했다 하는데, 보면 사실 니까야 경전들을 보면 사리불도 자주 등장합니다. 자, 수타니파타 세라경을 보면은 세라존자가 붓다의 상속자가 누굽니까 하니까 내가 굴린 법의 바퀴는 사리불이 열애의 뒤에도 굴릴 것이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 요거는 사리불이 태어나고 죽은 나란다에서 발견된 스투파다. 뭐 실존 인물이죠. 사리불은 우리가 목련이고 뭐다 뭐 전설 속의 그런 건 줄 알았지만 사실은 실존하는 사람들이었다. 자, 겐지스강의 범람원을 건너서 거의 서성과 40몇 년간을 방랑하면서, 서성이 바로 붓다였죠. 마침내 그의 어머니를 가르치러 나라카에 있는 집으로 왔다. 자, 이게 항상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붓다도 우리 반야신이 앞에 이야기했지만은 자기를 낳고 바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를 찾아서 33 도리천에 가서 설법을 해주죠. 근데 나라카에 갔는데 병에 걸려 죽었다. 바로 붓다가 열반하기 6개월 전입니다. 그리고 화장대에서 붓다에 왔는데 그 유고를 아자타사투르 왕에게 주어서 스투파에 안치하도록 했죠. 그 나란다에서 스투파에 안치된 사리불 유해가 여기 안치되어 있죠. 자, 1851년에 인도 보팔 근처 산에서 커닝햄에 의해 발굴된 스투파에서 자, 이 보팔 하니까 그 보팔 참사가 생각이 나네요. 이 아마 다우 케미칼에서 그때 무슨 폭발 화학물 유출 사고로 50만 명인가가 뭐 눈이 멀었다든지 죽었다든지 그런 기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근처 스투파에서 발견됐다. 묘법 연화경 3장에 붓다는 사리불이 열반의 목표를 희생하고 보살행을 대신 갈 것이다. 결국 붓다 바드마 프라바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자, 사리불이 반야신경에 등장한 이유다. 팔리경전에는 사리불에 대한 기술이 모두 통일되어 있고 붓다 다음으로 현명하고 영향력 있는 아라한임을 보여줍니다. 근데 몇몇 대승경전에서는 그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경전을 볼 때, 니까야를 볼 때는 사리불의 붓다 다음의 세컨드 맨이었다. 대승경전은 그를 평가절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유마경에 보면 사리불은 소성이나 상자부 전통을 대변하지만 대승경전에는 정통하지 못한 것으로 나온다. 경전에서 사리불은 유마힐에 의해 제시된 대성의 원리를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 좀 그렇게 본다면은 사리불은 대성이 나오기 전에 살다가 돌아가셨으니 대성의 원리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게 당연하죠. 그 뒤에 나타난 대성경전, 결국은 이렇게 자꾸 그 소성이나 상자부를 비판을 하면은 대성이 정통성이 없다는 게 드러난다는 걸 대성은 또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유마경 후반부에 여신으로 나타난 대바는 성문의 법, 벽지불의 법문, 대성의 법문을 나열한다. 자, 벽지불은 이게 독각불이죠. 이 대성법의 우월성을 말한다. 사리불은 왜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여성의 몸으로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여신은 사리불을 여자로 바꾼 후에 여자의 얼굴을 하여 또 사리불이 본래 여인이 아님을 깨쳐준다. 즉 모든 법은 남자도 아니요 여자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여튼 붓따로부터 법을 성계한 것으로 알려진 사리부를 대성의 잣대로 비하하면서 대성의 우월성을 말합니다. 자, 근데 사리부를 등장시킨 것과 함께 공에 대한 말을 하는데, 이 해공제일인 수보리 존자가 나서지 않는 이유에 여러 성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지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공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마라 지파냐 버블은 사리불이라 했고, 현장, 지혜론 이런 분은 사리자라고 했죠. 자, 이제 색불이공, 공불이색, 요거는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